오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그런 말씀은 아니니까 우리가 한번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은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심받은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으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요한 사도가 자신의 편지를 받은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그 성도들을 호칭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말씀을 보고 왔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또는 자녀들아 또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관계가 아주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부를 만하다 이렇기 때문에 그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 나의 자녀들이라고 성도들을 향해서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서로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라고 부르세요? 요한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 또는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서로를 어떻게 부르나요? 네? 어떻게 불러요? 집사님? 권사님? 아니, 잡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나요? 우리는 흔히 부르기를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형제 자매다.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그죠? 자, 형제님, 자매님 불러요. 여러분, 형제는 남자분 보고 형제님. 그러면 여자분들은 할머니 이렇게 안 부르고 자매라고 불러요. 왜냐면 왜 그렇게 부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바로 3장 1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우리의 호칭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우리가 그러하도다.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 있는 분이 전부 그럼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면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그럼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뜻이 맞아가지고 형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교회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형제 자매다. 이건 더욱 아닙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친밀감을 갖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옆에 있는 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가장 형제처럼 생각 안 했고 가장 자매처럼 생각하지 않은
그런 형제 자매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생각, 난 이 사람 도저히 형제 같지 않아, 자매 같지 않아 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시간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하고 한번 속으로 불러보세요. 불러보셨어요? 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진짜 그 사람을 돌아다 보면서 한번 형제님 자매님 불러보세요. 자, 시작. 시작. 한번 형제님 자매님 해보세요. 왜 못할까요? 지금 왜 웃는지 모르는 분이 계세요 지금. 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볼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불러야 되겠죠. 왜 웃는지를 몰라야죠. 그것도 축복이죠. 자, 하여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자녀를 누가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을까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이 자녀로 선택을 하신 근거는 그 주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좀 따라야지 해서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집사님을 선택하시고 우리 자매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를 골라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싫어. 우리 제임스가 이병택 집사님을 나 이병택 집사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 그리고 태어났겠어요. 자식은 절대 아버지를 선택할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의미로 뭐 때문에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선택의 동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길 가는데 그냥 일 없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고 심심하니까 너는 내 자녀야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의 동기가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었다. 하나님의 이 속성인 사랑이 있었다. 자,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을까? 우선 오늘 성경 3장 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눈이 그냥 갑자기 뜨거워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말씀이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글자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되는 말씀이 이 안에 쓰여져 있어요. 왜냐?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너희를 자녀로 선택했다는 이것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중요한 두 단어를 썼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라. 보라라는 뭘까요? 애 이름이 보라예요. 이건 보라. 이것은 뭘 보라고 하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뭘 가리키면서 보라 하고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뭘까요? 소위 말해서 감탄사라는 거죠. 영어로는 뭐죠? 아타나스 이런 거죠.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이 보라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너희의 가슴 전 존재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껴라 하는 이런 의미에서 보라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얼렁뚱땅 대충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감각해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습관적이 되고 입 바른 소리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감동이 이 심장으로부터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걸 우리에게 찔러주고 있어요. 보라. 여러분, 관계가 뭔지 아세요? 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사람 옆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한 공간에, 한 시간 내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는 관계가 있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어떤 돈을, 거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금전적 거래 관계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거기서 이 관계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멋있게 정리를 했어요. 관계가 뭔지 아세요? 하더니 관계란 다른 사람의 심장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멋있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의 심장에다가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우리를 보여주면 키워가게 하고 우리 심장 속에서 그 뿌리가 커가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관계라는 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자녀의 관계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다가 심어 놓으셨다. 뿌리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심장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라, 이 말을 썼을 때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어떤 거냐면 숨이 막힐 정도로 사랑을 느끼라는 것이에요. 가슴이,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느끼라는 것이에요. 온몸이 바르르 떨리는 전율하는 그런 감정으로 사랑을 느끼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떠한 사랑? 어떠한 사랑이, 어떠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how great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큰, 너무나 굉장한, 너무 아주 엄청난 이런 의미로서 쓰여져 있어요. 바로 이 어떠한 단어라는, 이 어떠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의미가 정확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전혀 보질 못한 외국에서 들여온, 이방 전혀 다른 외국에서 들어와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말의 의미를 바로 이 어떠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국적이에요. 우리가 생각도 못 해봤고 전혀 본 적도 없고 겪어본 적도 없고 우리가 그렇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어떠함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랑,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심장이 터지지 않냐? 이 사랑 너희들 전혀 느껴봤어? 전혀 보았어? 들어봤어? 겪어봤어? 이 사랑이 뭔지나 상상이나 해보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일컬음을 얻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성도들에게 호칭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지금 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느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 바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나 하나님 자녀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성경을 우리가 거짓으로 읽는 것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것이. 지금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한번 쓰여 있어요.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지금 배를 타고 가세요. 유람을 가는 게 아니고 건너가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예수님은 배가에 뒤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갑자기 밤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갈릴리 호수가 막 엄청나게 흔들리고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막 요동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게 됐어요. 예수님한테 살려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래? 하더니 그 풍랑을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풍랑이 잔잔해져요. 그때 제자들이 고백한 말이 8장 20절, 마태복음 8장 27절에 나오고,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람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요 그때 어떠한 사람이라는 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분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런 어떠한 사랑, 그것이 그렇게 상상도 못할 사랑이라면 어떤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것도 또 우리가 잘못된,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보기엔 전부 다
실제로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에 만약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느끼게 되면 아무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소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주셨는가 하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좀 친절해지셨거나 우리를 좀 다정하게 했거나 우리를 위로했거나 아니 우리에게 다가와서 좀 사귀어보려 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방법은 뭐냐면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자기 자신과 똑같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 장윤정 자매한테 주었다는 것이. 근데 이게 안 느껴지면 어쩌라고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만약 그게 느껴지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라 이 말씀인데 어떠한 사랑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자기 독생자를 주셨어요. 바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내어주셨다는 것은 안 줘도 되는데 우리에게 내어가지고 주셨어요. 내어주셨다는 말은 그분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포기하게 하시고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분이 편안한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자리에 계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자리로 내어보내셨다는 것이에요. 내어주셨다는 말은 그분은 하늘에서 영원토록 사셔야 될 분인데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내어주셨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이런 말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랑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카톡하는 사람? 아니면 예배 시간에 잠깐 뭐 친구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에 조건이 없었어요. 무조건적이고 제한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뭐 자격이 좀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들고 안 졸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일정한 삶에서 B 플러스 너는 A 학점 이상의 삶을 아주 우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독생자 사랑을 주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서부터 우리가 10절 같이 공부했을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셨느냐? 그 사람이 무기력해서 죄 중에서 허덕거려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과 관계없이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괜찮은데 하나님한테 덤벼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원수이고 죄인이고 불경건하고 연약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뭘로 만드셨다? 자녀로 만드셨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인인데 뭐 누가 만들어달라고 그랬어? 바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누가 자녀 만들려고 그랬어? 내가 언제 자녀 된다고 그랬어? 심각한 문제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자녀가 하나님께서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랑의 길을 완전히 열어두셨어요. 무조건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 그 길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녀가 되는지는 않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졌을 때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반응이 있다는 것이 그 반응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 반응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땡큐 이러면 될까요? 감사 헌금을 많이 해야지 그러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우리가 자녀가 되려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면 오다 가다가 이 길인가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거든요.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조차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위대한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어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오늘 느껴요. 하나님 사람은요, 무슨 앉아있다가 인터넷에서 좋은 글이 나왔다 해서 그걸 읽고 주여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마음이 클클하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그냥 주여 하고 기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서 그 사랑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말을 갖다 너무 싸구려.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런 정말 의미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택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썼어요. 지금 요한 1서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처럼 내가 좀 단정하게 뭐라고요? 이러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편지를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이게 무슨 이런 소리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완전 숨들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과 맺어질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맺어졌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엄청난 것이에요. 세상에 무슨 사장님, 무슨 장관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위대한 특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자녀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자녀를 만드는. 자, 이 목적 때문에 자녀가 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하셨죠? 아니 하라고 하니까 했지 무슨 뭔 말인지는 몰라도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냥 자녀가 되면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특징이 한 4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비춰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라는 거죠.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보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구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달라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밖에 나가면은 세상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느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가 나가면 그들이 다르다고 생각할까요? 모를까요 정말? 그들이 우리를 알지 못할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몰라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특별한 어떤 관계,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몰라요. 사람은 알죠. 우리가 저 사람 무슨 일하고 있어. 저 사람 사기꾼 같아. 저 사람 교회 좀 나가는 것 같지만 영 아니야. 이런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런 건 다 알지만 정말 그들이 모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면은 이분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배당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을 자신들과 똑같이, 어쩌면 참 좀 어리석은 사람, 교회는 왜 나갔나, 무슨 예수를 왜 믿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자녀가 된 사람은 그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녀로서가 아니면서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아닌데도 교회를 다니시는, 이런 분들은 세상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서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보면 알아요. 그분들의 예배하는 모습, 그분들의 기도하는 모습, 그분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말하는 모습,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 왜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 근데 이거 몰라도 우리가 얼마나 용감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참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가장 비극이에요. 전부 엉터리들 가짜들이에요. 지금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런 말씀이 한 번도 우리에게 제대로 들려지지 않을까요? 참 안타깝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특성의 두 번째가 있어요. 보면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먼 미래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분이,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잘 믿었더니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나 자녀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앞으로 한 몇 년을 살고 수천 년을 살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자녀라. 여러분 지금 자녀예요. 정말 여러분 이것이 마음속에 새겨지세요. 여러분 자녀입니다.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자녀인데, 이 자녀가 지금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소망이 있다.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다. 자, 지금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녀라고 하는 영광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런 자녀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대로 정말 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영광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아니면 갈 필요 없고 손님으로 비자 내가지고 방문을 해야 돼요. 천국에.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가요.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 집이니까 자기 집이에요. 그래서 간다는 것이에요. 천국 비자 내고 가고 싶은 분 계세요? 거기는 유효기간이 3개월쯤입니다. 3개월 동안에 안 나온 불체자로 천사들한테 잡히면 권장 57,900대 맞고 쫓겨납니다. 어디로 쫓겨날까요? 지옥으로 쫓겨나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비자 받아가지고 출입증 가지고 가시겠어요? 자녀라는 것이 바로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일, 자기의 집,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도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뭘 일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살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와 함께 살기를 기다리면서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올바로 세워주고 곁길로 못 나가게 하고 좌절하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괴로우면 우리를 달래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너무 기뻐하지 마라. 더 좋은 걸 줄게. 이렇게 격려도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미래의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몰라요.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장래 근데 있긴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래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많은 이 대단히 뛰어난 영적인 뛰어난 분들은 그걸 다 알아요. 보고까지 왔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때를 미리 이미 현장 답습을 했어요. 사전 서베이를 해가지고 야 하나님 나라도 이러고 하나님 어떻게 있고 강변이 어떻게 있고 옷을 뭘 입었는데 우리가 가니까 누구누구가 앉아있고 야 놀라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전에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나지 계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저 반책 좀 할게요. 가서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알게 되냐?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고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아 우리가 주님처럼 되겠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예요. 주님처럼 된다는 것이 어떤 거지? 여러분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저도. 그래서 저도 모르니까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기록했기 때문에. 그분 주님과 같으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났어요. 그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나타나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아하 우리가 주님처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내가 주님과 같아지겠구나. 아 주님이 저렇다면 그걸 알게 된다. 그때야 알게 된다. 지금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마지막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은 이랍니다. 우리가 비로소 그때 이런 일이 주님께서 오시는 일을 보면 그때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금방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어떤 탁 눈에 띄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식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볼 것이를 이남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별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거 구별을 해낸다면 지금처럼 이래가지고 구별 못합니다. 여러분 알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 온 걸 몰랐어요. 율법의 박사들도 몰랐고 평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어디에 계셔야 되는지 그분이 언제 오셔야 되는지 그분이 정말 예수님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알 것 같아요? 성경에 계시됐으니까 알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알 수가 있어요. 왜 알 수가 있냐? 예수님이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 그럼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 있어서 서로 잘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과 같은 경험, 같이 겪고, 같이 살고, 같이 고통당하고 그 사람과 함께 계속 뒹굴면서 살아야지 비로소 그 사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고 이 사람을 가려낼 수가 있어요. 주님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야 할 때 내가 성도로서 그분이 받았던 고난을 내가 함께 겪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누리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그 권능에 내가 또한 참여를 같이 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과 경험이 공유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걸 알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식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식별을 위한 우리의 활동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알아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알아볼 수 있을지 제가 보면 걱정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젠 영으로 계실 텐데 어떻게 오실까요? 옷을 입으셨을까요? 주이시로 나타나실까? 머리를 우리가 그림 보는 그림 머리 길고 지팡이 잡고 양떼를 기르는 목자처럼 이렇게 나타나실까요? 상상하지 마세요.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분과 고난을 참여해요. 그분이 겪었던 이 세상의 고난들을 참여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던 그 권능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 자격이 된다는 거죠. 담대히 설 수 있는 것. 알아보지 못하면 주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 아직 안 오셨나? 어떻게 된 거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제가 가서 모를까 봐. 그때 꼭 시간을 가지고 가야 돼. 시간을 모르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천국에 온 것 같은데 예수님 봐야지 하고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누가 봤습니까? 이런다면은 여러분들이 저 목사 세상에 있을 때도 그렇더니만 여기 와서도 똑같구만 이럴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것이 정말 여러분하고 천국에 가서 제가 이병택 집사님께 정말 천국을 하고 같이 예수님 여기 계시잖아 이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병택 집사님 목사님 저도 알아요. 이러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영민 집사님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막 못할 때 목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래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는 말뜻이라는 것이. 예수 평생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못 찾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께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간절함과 열정과 뜨거움과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열심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만약 정말 주님을 향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그분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깨끗해져.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결한 정화, 자기 정화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 정화의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 이 말은 현재 진행,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 깨끗해졌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깨끗하고 그러니까 계속 씻고 닦고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래 성도의 삶을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나는 성도가 되었으니까 영원히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깨끗함을 소홀히 하는 자는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 영광의 자를 포기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항상 깨끗해야 되니 그와 같이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인데 그걸 포기한다는 얘기는 나는 그 소망 노땡큐라는 거예요. 그 소망 안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면서도 그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그 소망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우리에게는 그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 자신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깨끗함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가 죄 없는 아주 성결한 정말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화의 작업이라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퓨리피케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화의 작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난 특징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단절이 돼요. 죄와는 딱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성결 그분의 깨끗함처럼 우리가 깨끗함을 닮아간다. 더러움, 도덕적으로 더러움에서 우리가 없어지고 그것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한다면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깨끗해진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와 같은 더러움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생활은 단절을 해야 돼요. 절대로 해야 돼요. 요한은 이 5절, 4절에 보면 죄와 불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다니 죄는 불법이라고 해요. 죄와 불법이 다른 걸로 되어 있어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우리가 못 미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인데 그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좀 못 미치는 거. 하나님은 적당하게 봐주는 거. 좋아 90% 합격. B+는 합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A예요.
100이라면 100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합당해야지 그게 죄가 아니지. 100이라는 것에서 99점을 맞아도 이건 죄라는 거예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라는 거,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행위는 다시 말해서 불법과 똑같다. 그게 뭐냐? 불법이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하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이 죄인데 이 행위 몽땅이 뭐냐?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안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라는 건 우리가 남의 도둑질했다, 무슨 우리가 남을 갖다가 죽였다, 이런 것을 죄로 생각하는데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죄가 너무 많아요. 시기심, 질투심, 게으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함, 남의 얘기를 떠들음, 머릿속으로 교만해짐, 딴 생각하는 거, 헛된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죄잖아요.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은 무조건 죄라는 거예요. 커트라인을 정해놓으면 1.5점이었는데 합격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 합격된 사람하고 차별이 있어야 되죠. 반드시 기준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에 못 넘으면 무조건 죄가 되는 거죠. 그 기준에 못 넘으면 그 상태는 불법, 하나님 앞에 거역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판정을 하신다는 거죠. 무섭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었어요. 그가 우리 죄. 근데 그분에는 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분이 죄를 없이 하러 왔는데, 죄가 있는 분이 오셔서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 제사에 보면, 율법의 제사에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 양을 바치게 되죠. 제물로 대신 제물을 대신 바치는 이유는 그 제물을 하나님 좀 푹 잡수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다 넣어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니까 나의 죄를 없애주세요, 태워버리는, 이런 의미예요. 그 속죄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죄 희생 제사 양을 드리는 그 양의 자격이 뭐냐면 딱 두 가지. 첫째는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흠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양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가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으셔야 하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사의 방법을 그렇게 정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오늘날 신약시대의 우리를 위해서는 그런 희생 어린 양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양을 죽이는 건 안 되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이 희생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없어졌나요? 그 해답이 바로 6절에 나옵니다. 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없어졌느냐 있느냐 하는 그 해답이 6절에 나오는데, 그 해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너희들의 삶을 보고서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의 죄가 있었느냐 없었다는 걸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지고 있다면 십자가에는 우리에게 죄를 없애지 않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전과 달라져서 깨끗한 자가 되었는가, 이거는 바로 십자가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죄를 범죄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아직도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보지도 않거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진짜 없으시고 정말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만약 오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없이 하러 오셨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을 수 있나? 죄를 지을 수가 있나? 불가능하다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놀랍게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절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단어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성경에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결코 죄를. 그런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죄가 없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을 한다면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도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실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실족한 자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그 죄사함이 바로 우리의 자백,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죄의 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 죄 사함을 가져오는 그 대가가 뭐냐 하면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피의 대가라는 거죠. 그것이 피의 대가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무슨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피의 대가입니다.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피의 대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어요. 값없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공짜로 할 만큼 그냥 싸구려고 값 안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하나님의 아들의 피기 때문에 이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고귀한 보혈의 피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공짜로 줬다. 공짜로. 이것이 우리가 값없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그 말을 하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어떻게 정화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 제일 비싼 걸 우리한테 공짜로 줬는데 값없는 걸 주셨다. 값없이 주셨다. 이런 말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한 것이죠. 그럼 이러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진정한 감사가 뭐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 11조를 바친다. 주정헌금을 낸다. 교회 예배 출석해서 예배를 드린다. 전도를 열심히 한다. 아닙니다. 바로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뭐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가, 피의 그 공로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변증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를 짓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다. 그러나 죄를 고집하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탄다운 것이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인데. 근데 죄를 고집해서 암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그건 인간다운 게 아니라 사탄이라는 거죠. 심각하잖아요. 죄를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죄를 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는 거. 예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간마다 이걸 소홀히 하는 거. 이거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기가 걸려서 목이 아프니까 찬양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고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다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말이 나오면 맞아요. 바로 이런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그걸 무효화시켜 없애기 위해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요한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권고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세 개의 권고, 뭘 하고 있을까요?
자,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은 7절부터 10절까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은 이렇게 의를 행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 죄송합니다. 이쪽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죄를 짓지 않는 의를 행하는 사람,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 사람,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의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 형제를 사랑치도 아니하는 사람.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런 사람들의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질까요? 그들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다른 가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가족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두 부류로 딱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두 부류로 나타나니까 우리로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7절 8절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우리를 미혹이라는 거 흔들고 요동하고 막 우리가 방황하고 이게 진짜가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우리가 요래야 될까 에이 좀 요러면 어때 계속 우리를 흔들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느 누구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놀라워서 8절에 보면 마귀가 하는 그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 어떻게 했어요? 멸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미혹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떠나간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의 말에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예수를 믿고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정말 예수를 위해서 떠나서도 안 되지만 만약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 안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첫째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뭐냐면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9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저도 원치 못하는 것은. 자,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를 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났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에게는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편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씨를 자기 속에 거하게 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씨를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씨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호박씨 같은 걸 주나요? 하나님이 무슨 씨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씨 받으신 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에 오신 그 예수님 자신을 말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계시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소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할 때 그게 하나님의 씨로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씨가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바로 생명이 심어져 있는 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니까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싶어해요. 그러려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갖기 위해서 예수를 모셔야 되고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권하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분명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 자녀라고 여러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과 마귀 둘 중에 하나의 편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편이 되든가 마귀 편이 되든가.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두가 극으로 둘이 싸우게 되면 중간에 비무장지대를 만나요. 한국의 휴전선을 가면 1.5마일, 1.5마일에서 휴전선으로부터 남쪽 1.5마일, 북쪽 1.5마일에서 3마일의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DMZ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비무장지대는 남한 땅도 아니고 북한 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중간지대죠. 하나님의 이 세상 나라에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편이든가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님의 편도 마귀의 편도 동시에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들이냐 이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비무장이 없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갈팡질팡 할 수 있는 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순간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갔다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만 마귀 자녀로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는 것이 그것이 분명하다. 그럼 우리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아니가 마귀의 자녀인가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누구를 아버지로 보세요? 누구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고 있어요? 뭘 주인으로 삼고 있어요? 뭐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미쳐있어요? 뭐에 빠져있고 뭐 때문에 생각하고 뭐 때문에 아파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돈을 벌고 뭐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걸 하고 있나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여기 왔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인이라는 이름을 들고 예배당에 주일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 편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게 분명히 식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식별을 해야 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주인이요? 그래서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라 또는 그 형제를 미워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어야 우리가 아무에게도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가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약해져 버려요. 아무도 끌어당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러듯 대하고 자기 자신이 마귀가 되어버려요. 하다못해 뱀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따먹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뱀이 되어버리고 만든 이런 일이 오늘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라는 이 의식, 이 신분 의식을 여러분 가지세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랑을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몸서리치도록 온몸이 떨리도록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그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주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마땅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녀가 있는데 마땅한 복이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자녀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